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지만 많은 두려움, 혹은 낙심, 혹은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찾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번, 짧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익숙하지만 위험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꽤 있습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을 생각해 보면 오래된 집에 살다 보면은 많이 망가져요.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고 또 장롱문이 삐걱삐걱거리고 수도에서 물이 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엔 불편한데 그 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잘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새 거였어요. 망가지고 고장났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질 못하고 고치는 것도 귀찮아지고 비용도 들고 또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망가졌지만 잘 살아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큰 문제 없었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겉으로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전통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고쳐야 할 집이었습니다. 갈아엎어야 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엎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 활동이나 더 열심히 어떤 것을 해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익숙해졌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애쓰고 있죠. 더 새로운 삶, 더 행복한 삶, 혹은 더 즐거운 삶, 더 안식하는 삶, 다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갖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루틴이라는 말도 잘 쓰고 루틴을 관리해야 된다, 혹은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는 팽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잘 안 되면 다른 인생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심리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 관리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구 쇼핑하기도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새로운 경험으로 어떤 삶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 즐거우면 내 인생은 괜찮은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고 누릴 때 잠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같이 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곧 자기 혐오로 바뀌게 되고, 아니면 이웃을 혐오하게 되고, 끝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 다른 사람과 나, 다른 집과 우리 집, 계속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0대, 30대에서 벌써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더 심해지면 뭐가 찾아와요? 공황이 찾아옵니다. 20대, 30대에 공황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더 빈번하게 자꾸 찾아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행복감을 어디에 두냐면 나의 소유 혹은 나의 경험에 자꾸 두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차는 기찻길을 달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7호선 전동차가 있는데, 이 장암역에 있었던 7호선 전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찻길을 벗어나서 동부 간선도로로 들어왔다. 갑자기 멈출까요? 갑자기 멈추진 않을 겁니다. 속도 붙은 기차는 쉽게 멈추진 않아요. 잠깐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차와 도로는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다 망가질 겁니다. 기차도 망가지고 도로도 망가지고 다 망가질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새로운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구원자가 많아요. 돈도 구원자고요, 환경도 구원자고요, 내 집도, 내 차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너무 많아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때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맡기고 있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진정한 안식 혹은 진정한 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먼저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면, 회복하려면, 행복해지려면, 진짜 기뻐하려면, 안식을 누리려면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방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죄와 방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하고 있었고, 우리 식대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점점 그 원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 밖으로 하나님 자꾸 밀어내요. 우리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각자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더 앞세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더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체면, 과거의 방식을 붙들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해.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참된 변화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굴러가는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굴러가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그냥 막 굴러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원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과 1절 중반부터 2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이 있었대요. 가증한 것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목전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놔두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목전에 있는데도. 근데 그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조금 어렵죠.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원어의 뜻을 정말 잘 반영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밉살스러운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는 우리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밉살스러운 우상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우상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내가 추구하는 우상을 아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것은 잘 인정 못해요. 그건 잘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계속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핸드폰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저장 창고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책들과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많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처소가 많으신지요? 우상들의 거처가 많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을 보면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러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죠. 성경을 보면 우상은 거짓 것이다. 거짓. 우상은 생기가 없음이라. 생명이 없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은 교만이라. 우상은 탐심이라.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내가 발견할 때, 그 우상을 치울 때 그 방황과 떠돌아다님이 이제 그만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말과 연초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치우는 겁니다. 치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 우상을 치우면서 새로운 날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땅이죠. 그래서 경작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전엔 찔렸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찔려요. 희한하게 안 찔려요. 굉장히 찔렸는데 점점 안 찔려요.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회개 없는 신앙, 그리고 감동 없는 예배,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치워야 해, 갈아엎어야 해, 그것을 계속 놔두면 안 돼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놔뒀던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여러분 그냥 굳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굳어진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냥 굳어진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 굳어진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파고들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고집 피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게 점점 고집을 피워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집에 뭔가 고장났는데 지금까지 괜찮았거든요. 수도가 고장났는데 조금 고생은 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불편함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거실과 방이 물에 넘치지 않았어요. 조금 새는 게 뭐 어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누수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실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팍 터져버려요. 그 조그만 틈이 확 벌어져 버립니다. 쫙 찢어져 버려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상을 놔두는 거,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그냥 놔둬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갑자기 확 찢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도 괜찮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지기 전에. 가시덤불은 무엇이냐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니까 가시덤불 쪽으로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이 처음 언제 나왔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가시덤불이 처음 나오죠.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시덤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가시덤불을 다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가시덤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악한 습관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고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내 입술을 은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노하고 짜증내고 아파하는 수단으로 내 입술을 쓰는 것들, 내 입술과 내 마음을 교만의 수단으로 쓰는 것들, 분열의 수단으로 쓰는 것들, 냉소의 수단으로 쓰는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시덤불이 그냥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심겨지지를 못합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가시덤불을 계속 놔두면 그 아주 그냥 풍성한 대로 가시덤불을 그냥 놔두면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귀를 확장 열어서 말씀을 듣는데 심겨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는 말은 거기다 쓰는 거죠. 근데 심겨지질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입술이 똑같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 입술이 반복되어져 가요. 뭐가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짜증과 똑같은 아픔의 입술이 자꾸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가시덤불입니다.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나목이 이제 2년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감을 하고 있어요. 언제 벌써? 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3년째를 맞이하는데요. 감사하는 것도 정말 많이 있고 또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이제 연말과 연초에 자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땅을 일단 바꿔야 돼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저도 긴장하고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묵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치우려고 합니다. 저 혼자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도 혼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자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그것을 소망하기를 우리 마음에 자꾸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부흥의 물결들, 수많은 교회들, 그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모든 열방이 다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엔 정말 큰 부흥과 그런 은혜들이 많이 끼쳐졌어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거의 그런 부흥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건물 짓고 마치 새로운 쇼핑센터에 사람들을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으는 시대, 교회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건 끝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거품은 드러났고 허황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연약함, 민낯들이 다 드러났고 교회의 가족이 저 술 마시는 동호회 가족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치워야 할까요? 어떤 것을 기경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을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입니다. 완전히 드러날 때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한 달 안 지나서 신천지가 확 드러났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통일교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부흥을 맞이했던 사람들 안에 그 부흥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고 그 이어진 세대 속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판별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진짜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그렇지 못한 가짜 신앙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극단적입니다. 교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우리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본질만 추구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점점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사람의 수와 상관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점점 극단적으로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는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갖 교회들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이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싹 다 벗어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옷들, 마치 쇼핑센터와 같은 교회들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이 진리가 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아닌 옷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마인드, 생각, 신앙,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과 종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빨리 읽고 빨리 효과적으로 읽고 또 즉각적인 삶의 변화 혹은 즉각적인 부흥,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근데 성경의 리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리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씨앗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 사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 사는 신앙.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신앙. 소음보다는 침묵 그리고 묵상.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삶. 속도와 효율이 아니라 인내의 영성. 그것이 이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성경의 방향, 성경의 리듬입니다. 2026년도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뒷부분을 먼저 보면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치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느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앞에 부분을 보면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속하면 그 분노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그 인생, 그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 여러분, 할례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례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육체적인 할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테두리 안에,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다 모여서 말씀도 읽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도 지키고 한데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할례는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 여호와께 다시 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성경을 십독할 거야. 어떤 종교적인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치 운동회 경품 행사처럼 말씀을 막 뽑고 그 말씀을 보고 내년에 주신 말씀이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현실화가 됐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너의 삶의 주인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 구원자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던 가짜 구원자들을 잘라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센터에,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통제들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큰 효과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통제들, 외적인 통제들은 그 잠시 그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진 못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 더 편한 교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어떤 교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려면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자꾸 묵은 땅을 갈고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회개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새로운 달력을 맞췄는데 거는 게 아니라 탁상 달력을 맞췄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달력이나 새로운 다이어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되질 않아요. 다이어리나 달력이나 노트를 바꾼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노트보다 중요한 게 뭐죠? 노트에 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뭘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버릴 전통은, 잘못된 전통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밉살스러운 그 가짜 구원자들은 무엇인가?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고치지 못하고 방치한 나의 습관들은 있지 않은가? 그런 말들과 행동의 습관은 없는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 같이 느껴졌었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노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좀 잘 갈아봐, 스스로 땅을 좀 잘 뒤엎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땅을 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트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 뭘 말하는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린 스스로 그 땅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묵은 땅을 내 마음, 내 스스로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경된 땅에 말씀만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와 그 신앙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찢겨지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찢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경되지 않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고 그것을 찢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갈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갈아엎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와 내 인생 혹은 나와 사람이 기대던 신앙 혹은 무력하고 효력 없는 그런 거짓 순종. 그것을 이제 갈아엎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어떤 교회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의 체면, 사람의 말들, 요새 대세, 유행
교회의 트렌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갈아엎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예나목교회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예나목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